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회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기도 생활에서 배우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주제와 관련해서 설교를 주일에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표 기도와 관련된 실제적인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잘 작성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에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되는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도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다르거든요. 기도 응답도 달라요. 기도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응답도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나 어긋나 있으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기도 어렵고 부탁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도 부탁을 들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응답하기가 싫겠죠.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걸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자와 하나님과 기도자가 가장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뭐 있을 수 있어요. 창조주, 피조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관계,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관계는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부탁하기에 가장 좋아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물론 부부도 한 몸이기 때문에 좋긴 한데, 관계가 부탁하고 부탁받기도 좋은데, 그래도 부부는 일방적으로는 부탁한 사람만 있고 부탁에 대답만 하고 허락만 하고 그런 부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관계인데 부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는 자기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잘 안 해, 자녀들한테요. 그런데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다른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고 무한정 보호할 책임이 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시겠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부탁을 할 때 못 부탁할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께 부탁하는데 그게 부모님에게 뭐가 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도 풍성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부모라도요,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못 베풀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풍성하시겠다,
뭐 아니 가지신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기도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위대하신 신이시여, 뭐 하늘의 신이시여. 조금 어디서 배웠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신이시여,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또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요, 부모님에게 모든 게 다 있어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 뜻대로 잘 안 하면, 불효자식이면 이게 관계가 어긋나니까 부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라도.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시긴 맞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더욱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이따 배울게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기도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알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 작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아예 기막으시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이나 그런 멸망을 허락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도둑놈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기도 내용은 이런 정도,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에 기도했을 때, 기회 있을 때 설교하겠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자의 삶인데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당연히 그러죠. 악을 일삼으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지금 내 사정이 이렇게 급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들어주셔요. 아멘 좀 해봐요. 네 번째, 이것은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잘 들으셔야 대표 기도자들. 기도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 물론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그 개인 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자는 거의 없어요. 개인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렇게 기도했다가 막 생각난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막 그래,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누가 뭘 하지 않아. 하나님도 다 아셔가지고 잘 들으셔. 아멘.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공적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제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은 잘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작성을 하세요. 기도문. 여러분 이제 대표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 형식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개인 기도는 형식이 필요 없는데 왜 대표 기도, 공적 기도에는 형식이 필요해요? 다른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개인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원을 가지고 성도들도 그 기도에 같이 힘을 싣고 내가 나 대신 지금 저분이 대표해서 기도한 거니까 그 기도 내용도 공감이 돼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다른 성도들이 다 지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두 손을 모아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성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를 무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형식이 왜 중요하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니까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마음으로 같은 소원으로 기도한 거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한때로 묶어서,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한 것만큼이나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형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기도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한테 기도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겠지만 설령 목소리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겠죠.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신이시여, 나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요, 저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기도가 우상이나 다른 종교 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참 신이신, 우리가 믿고 있는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라는 것이 확실해지게 되고,
그래야 같은 한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라고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그 내용을 담겠죠. 그 내용은 저희가 이 시간 설교 안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내가 기도한 거지만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해야 한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의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공로 힘입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긴 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꼭 이것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마칠 때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아멘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설령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앞에서 기도하더라도 아멘을 해야 돼. 왜? 아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 설명 못 하고요. 기도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예요. 도웅이란 뜻이요. 도웅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도웅이, 소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는 마지막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 가지 형태를 딱 갖추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회개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등등 기도 내용을 채우면 되는 거죠. 이왕 대표 기도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몇 마디 더 덧붙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의 대표 기도를 하는가를 알아야 돼. 그 모임의 성격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성격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명령들의 성의를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잘한 기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말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 아닙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반드시 이 기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같은 경우 그런다 그 말이에요.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형통한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아프고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지 못한 성도도 물론 있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병상에 있으면서도 기도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것이니까, 대표자로 기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의 신앙 수련을 한다. 그러면 그 주간에 교회가 거기에 올인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대표자로서 기도하니까, 영광교회 주일 예배 대표자로서 기도한 거니까 청년 수련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 기도를 그 모임의 성격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보면 기도를 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거나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습니다. 잘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기도 시간이지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하듯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잘못되게 기도한 겁니다. 그것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와 관련돼 가지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 아멘. 예. 믿는 사람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본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을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이 성을 멸망하실 테니까 심판하신다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 이 성에서 나가라. 여러 차례 반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돔과 소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너 빨리 나가. 이렇게 한데 13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봐봐요. 13절.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해서 살고 있는 매우 악한 나쁜 사람들이겠죠. 악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소자들을 핍박하고 권력 있다 해서 돈 있다 해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을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했을까? 롯이 했을까?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도성의 소자들이에요. 약자들이다. 약자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 소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도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라 지금부터 설교를. 19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24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가 없습니다. 이미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딸은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악행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소자들도 끌어냈어야지 하나님이. 그런데 끌어내지 않고 고스란히 다 함께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이유를 물어볼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악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똑같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일, 고통당해서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믿는 신자가 부르짖는 기도냐, 믿지 않는 불신자가 부르짖는 기도와 이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의 기도도 탄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값싼 세상의 정의감에 의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도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못 살겠다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탄원이 얼마나 하늘을 사무쳤으면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그 도성을 심판하셔야만 하셨겠습니까? 그래요. 그들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로 응답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정의를 좋아하시는 분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 고통당한 소자들이 하나님 이 도성을 멸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도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느냐? 구원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같이 멸망을 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신자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에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두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들어주십니다. 아멘. 심지어 잘못된 기도라도 신자의 기도는 헤아려서 들어주십니다. 잘못 구했어도 그래 네가 실수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알아서 더 좋은 걸로 줄게 하고 들어주십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왕이거나 창조주시거나 절대 하나님이시거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못 구했더라도 헤아리시면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훨씬 잘 들어주시고 복되게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때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시며 들어주십니다. 물론 신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시키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들은 구출해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신자의 기도는 들으셔서 정의를 실현하시되 그들을 그 성에서 빼내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차별이 한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보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니까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두렵기도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같은 기도라도 기도 응답이 달라. 기도 응답의 내용도 달라요. 헤아려서 응답해 주세요. 신자의 기도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응답하셔요. 그러나 불신자의 기도는 불신자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 차이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의 탄원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요,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만 당해서 내가 탄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요, 내가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이 탄원하면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남에게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벌을 주셔요. 벌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악행을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해를 당한 그 사람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자들의 탄식을, 신음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들어주시느냐. 불신자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이 하소연하면 들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들어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해서 신음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금식하며 철화하며 힘이 없어서 하나님 그래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다 듣는다,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 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들으시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기도는 들으시되 얼마나 네가 고통을 당했으면 네가 이렇게 탄원하겠냐, 심판하시는데 네도 책임이 있느니라 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불러야 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중 한 분만 불러도 돼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찬송가가 그런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성령님 했다가 다 맞아요.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것 갖고 묻지 마세요. 그냥 다 알아. 다 돼. 여러분, 찬송가 190장을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데 후렴은 달라요. 예수여 비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 했다가 성령이여 했다가 예수여 했다가 괜찮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천사에게도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천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와서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또 롯의 부탁을 듣고 지체하니까 롯을 구원해 준 사람도 천사고, 또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니까 롯이 나 힘 없어서 못 가니까 저 산까지 가다가 내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저 가까운 저 조그만한 저 성 소할성으로 나를 좀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래, 천사가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그죠? 문맥적으로 보면 롯이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가 응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문맥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누가 구원해 줬어요? 천사들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롯이 천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 힘없으니까 이 19절 20절에 나를 구원해 준 건 고마운데 내가 도망하고 산까지 가다가 내가 중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깝고 작기도 한 저 작은 성읍에다가 나를 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1절 22절에 그럼 그렇게 해라. 천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천사가 기도 듣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롯이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가 응답해 주는 것처럼 문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심판도 구원도 기도 응답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문맥적으로 보면 천사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멸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구원해 내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은 기도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십시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롯은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믿음은 있고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참으로 그냥 훅 부르면 넘어질 그런 갈대 같은 신앙이었어. 예. 본받아야 될 게 별로 없어 롯이. 예. 오직 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이 멸망을 당할 정도로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동안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살려주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아버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도망하라고 했고 그래도 지체하니까 끄집어내가지고 탁 손잡고 이 나와! 해가지고 끌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끌어내서 억지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아니요. 거기서 왜 또 지체를 해요? 에? 아니 지금 나 힘드니까 나 못 걸어가겠어요. 다리가 아파요. 아니 아픈 다리 질질 끌고서라도 힘을 다해서 가야지.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도망가야지. 못 가겠다고? 어이가 없고 그런데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믿는 신자의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거리를 좁혀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네.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해야 형식을 갖추어서 하지만 개인 기도하실 때는 그런 거 상관없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 그러면서 그 속의 내용, 기도 내용을 생각으로 담아서 아버지 어떤 분은 그렇게만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 한 시간 내내 아버지 그런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도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의 기도를 다 들으셔.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 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자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